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가끔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그런 의문을 갖고 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를 잘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내가 봐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실 거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온전함으로 주 앞에 서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할 때 내가 봐도 내가 싫은데 이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는데 하나님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싫어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몇 가지 이유와 근거를 말해 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우리에게 확신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씩 반복합니다.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16절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꾸며주는 어떤 꾸밈과 관련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거꾸로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의 조건과 어떠함의 모양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신앙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는 가장 중심 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를 향한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믿음, 그래서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다라는 이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조건적인 게 되어지게 되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을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좋은 모습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갖는 순간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 내가 보기에는 부정적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은 어떤 모습이 느껴지면 분노가 나고 화가 나죠. 어떻게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저런 사람을 미워하는 것, 마땅히 내가 저런 사람을 싫어하는 것, 마땅히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을 내가 따돌리고 외면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을 조건적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느끼면 느낄수록 자꾸 사람에 대한 관계성도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판단, 내 기준으로 내가 나를 봐도 그렇게 여기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자꾸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할 때 끊임없이 그 사랑이 조건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반응이나 누군가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할 때, 내 판단에 내가 보기에 사랑할 만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때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양심의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요. 어떤 내면의 괴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려진 모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너희를 서로 사랑해라고 말할 때 그 속에 기본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이 출발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어떤 조건적인 것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친구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면서도 어떻게 저 키를 풀어줄 수 있을까, 여전히 사실 내 안에 한 숙제처럼 쉽게 안 풀리는, 뭐 설명을 좀 해준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위에 뭐 팀장님이나 누구가 이렇게 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뭐 과한 일을 시키고 뭐 이렇게 뭐 주말에도 때로는 일을 시키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도 안 듣고 일부러 뭐 이렇게 모여만 앉으면 팀장 욕도 하고 무슨 지시를 하고 이래도 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능동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행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뭐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오히려 그런 어떤 팀장님이 오히려 좀 안쓰럽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그래서 어떻게든 뭐 이렇게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직장에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은혜를 입어서 좋은 길이 열리기도 하고. 믿지 않으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것, 당연히 저런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예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분들을 다른 직장 동료들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고 막 그렇게 해도 내가 똑같이 믿음 없는 그 직장 동료들처럼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그러니까 나는 그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돕고, 그분을 지시하거나 뭔가 맡긴 일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해서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만 오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은 믿는 사람인데, 저분은 집사님인데, 저분은 교육자인데 저러면 안 되는 건데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믿는 분이니까, 그리고 나보다 때로는 나이도 많고 나보다 뭐 교회 생활도 오래 했고 그러면 당연히 이 정도는 되는 분이어야 돼 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어떤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그런데 그 기대치에 반응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을 볼 때 내가 자꾸 내면에 화를 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직장에서는 더 그거보다 못하고 과한 행동을 하는 직장 상사에게서 내가 참 이렇게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나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반응을 하고 능동적으로 관계를 하고 이게 싫은 거예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나와요. 그 화의 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분은 믿는 분인데,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때로는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리더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나, 어떻게 저렇게 말하나, 자기도 모르게 이게 화가 자꾸.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예수가 없는 분이었으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괴로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 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 내면에서 그런 자신의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게 중심에서 느껴지지 않는, 동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중심에서부터 이 노력이 되지 않는 게, 이 중심에서부터 당연하다. 믿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그 수준만큼 반응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죠. 그런데 그게 과연 어떤 청년의 이야기, 어떤 한 교인의 이야기로만 끝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거는 저 먼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먼 데 있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 이유 중에 핵심은 뭐냐면 그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저 사람에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아니 저 사람이 갖는 신앙의 수준이나 그런 위치에 보면 이 정도는 반응해 주겠지. 그런데 내가 생각하거나 기대하거나 그만큼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속에서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조건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머리로는 말하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자꾸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본질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내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신앙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의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신에게 먼저 사랑을 구걸하는 거예요. 신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인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이기도 하고 그것이 고행이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제물을 드리는 거기도 하고, 무엇인가 신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인간이 자기 의로 자기 노력을 하면서 신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신이 뭔가 응답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내 조건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과 형편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도 이게 자꾸 올라와요. 내가 무엇인가를 반듯하고 잘할 때, 내 자녀들도 열심히 잘하고 모든 게 잘 될 때, 그럴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것 같아. 근데 그렇지 못한 일이 벌어질 때, 인간관계에서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들이 때로는 내 삶에 벌어질 때, 사람들이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건적으로 대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사실 나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거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자꾸 끊임없이 조건적으로 대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그럴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거고, 내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끊임없이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 어떤 갈등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런 패턴이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근거로 하면서 오늘 우리의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거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은 아는 길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막이 어디에 가서 수도원 깊은 어떤 곳에 찾아가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핵심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몇 장 중에 하나가 사실 요한일서 4장 이 말씀들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거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고 말해요. 사랑하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랑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교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하면서 100% 이단,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모든 게 다 잘못된 게 아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구원에 문제가 있고, 그 어떤 것 때문에 모든 게 결국은 아무리 잘해도 무시될 수밖에 없고 문제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그 어떤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보면 배워야 될, 닮아야 될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제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양면을 동시에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듣는 사람들이 혹시 그러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풀어질 수 있다고 어떤 분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서 가능한 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신앙의 본질이 예수 삼위일체도 문제가 있고 천국관도 문제가 있고, 분명히 그래서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증언하는 내용의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속에서 사랑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신천지나 이런 곳은 가정을 깨요. 보통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어떤 집권교부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사회적으로 뭐 공직에 올라가는 방법도 거의 없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참 어려워요. 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전과자가 되니까 어렸을 때 믿은 사람은. 저는 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아주 친한 후배가 여회증이었는데 그 친구가 당당하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형 나는 바로 한 살 밑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도 저는 이렇게 교도소 가서 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전문직을 하기도 어렵고 직장을 가도 뭐 사실은 쉽지 않고 뭐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돕는데 경제적으로 서로를 책임지고 그 그리스도 공동 그 교회 안에서 같이 뭐 왕국회관이라 가지고 같이 경제적인 걸 서로 공유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끌어안고 돕고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경험해 본 사람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미호교형에 빠져서 이렇게 혼돈하는 사람과는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모습에서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는 어떤 모습. 내가 그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 아들을 전과자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나가는 것 내 아들 인생길 망치는 거잖아요. 세속적 개념으로 바라보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 자신도 자녀들에게도 그 자녀들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가요.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 애들이 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자녀들 애들이 다 나중에 전과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사실은 언젠가 내가 그런 고민을 혼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슴 깊이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왜곡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서 사랑을 경험한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교회가 아무리 많이 구제를 하고요, 교회가 아무리 많이 뭐 사학재단, 한국의 보육시설, 복지시설 많은 프로테이지가 교회에서 하고 있고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고 그리고 많은 부분이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국가 예산과 관계없이 그 일을 해요. 카톨릭에서 불교에서 하는 복지시설 대부분 다 사실은 이름만 성당 이름 가서 걸어놓고 이름만 그 불교 사찰 이름 걸어놨지 그 예산의 90% 이상이 대부분 국가 예산 갖다 쓰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공정하게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재정 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많은 부분 교회에서 하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순수한 교회 헌금으로 자원으로 많은 일들을 해요. 그래도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왜 그런 소리 했냐고 누가 당신 뭐라 하라 그랬냐고 오히려 그런 반응이에요. 그걸 더 해야 되는데 더 안 했다고 뭐라 그런다. 그건 교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세상이 교회 안에서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인들끼리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사실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이 얼마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은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실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런 사랑이 가능할까? 돈 때문에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좋아 보이는 사람,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세상도 다 사랑할 만한 사람,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멋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 세상도 다 할 수 있는 사랑 아니냐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반문하셨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렇게 나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나이가 10년, 20년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때로는 저렇게 허물이 있고 저렇게 잘못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다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그의 편이 되어주고 그의 쉴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질문을 하는 거죠. 저거는 하나님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럴 수 없을 거야 라고 세상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초월적으로 임한 어떤 신비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속에서 그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 그가 나를 사랑했기에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기에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구나. 그리고 이 사랑 속에 이런 감격이,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바로 그것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끊임없이 자꾸 조건적인 사랑으로 자꾸 바뀌어져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자꾸 그렇게 가요. 명색이 집사님인데, 명색이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를 흔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려 깨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고 싶어서 깨는 게 아니에요. 흔들고 싶어서 흔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자꾸 조건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자꾸 조건적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오늘은 의인인 것 같지만 내일은 악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참 내게 둘도 없는 벗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내일은 배신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베드로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지만 모른다고 부인하고 손가락질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포기되지 않잖아요. 포기되지 않죠. 성경 속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발을 씻겼다고요. 사단의 자식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그의 발을 씻겼다고요. 베드로는 그래도 오늘은 부인하지만, 오늘은 모렴치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무식해 보이지만 내일은 달라질 사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오늘 발을 씻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내일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주님은 알아요. 그래도 그의 발을 씻기지 않아요. 거기에 어떤 조건이 없어요. 어떤 가능성의 조건도 존재하지 않아요. 결혼을 젊을 때 일찍 할수록 지금 모습이 좀 부족해도 거기에 내일에 대한 가능성을 봐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고 지금 조금 부족해도 결정하고 결혼하고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때로는 재혼이 되거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면 거기 이 나이에 내가 가능성을 보고 뭔가를 결혼한다는 게 용기가 잘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조건을 보고 사실은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안 맞으면 무언가 가능성을 보고 여기다 모험을 하고 한 10년 같이 고생하면 달라지겠지, 이런 어떤 꿈을 가지고
다시 삶을 시작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런데 사실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 때로는 조건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 속에는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 그것조차도 뛰어넘는 거라고요. 지금은 초라하지만, 지금은 작지만, 사랑해지면, 물 주고 갖고 주면 나중에 큰 제목으로 쓰임 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그것조차도 뛰어넘어. 아무리 물 주고 갖고 오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그걸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니까.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문다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쉬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사랑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누구도 당신 진짜야 라고 말할 때, 당신 그거 증명해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 사랑해 그 말 한마디면 그냥 족한 거예요. 그냥 족한 거예요.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때로는 훨씬 더 쉬워 보여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거,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 교회를 사랑하는 거,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사랑한다면 내 것을 나눌 수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측정 가능한 모습으로 사랑이 확인되잖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때로는 보이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보이지 않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때로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는 그를 사랑할 줄 모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서로 사랑의 핵심이 뭐냐? 조건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랑 관계없이. 인간이기에 그게 안 되죠. 사람이기에 그게 안 되죠. 끊임없이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본질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면서 그분의 성령 안에 붙들려서 내 곁에 있는 형제를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허물들이 보여질 때, 누군가의 연약한 모습이 보여질 때, 누군가의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질 때 끊임없이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게, 내가 그 아이를 태중에 품고 있으면서 그냥 내 본질로, 내 실체로, 내 한 몸으로 내가 그런 존재였다.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그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그가 그릇된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아파요. 아픈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옆집 아이가 그릇된 길을 가면 말거리가 돼요. 손가락질거리가 돼요. 비난거리가 돼요. 내 아이가 그릇된 길을 가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릇된 길을 가는 그 자식을 보면서. 왜? 사랑하니까. 비난이 아니라 고통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서로 사랑할 때는 형제의 연약함, 형제의 죄악된 모습과 형제의 부정적인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에
비난거리, 손가락질거리가 아니라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왜 저럴까? 사랑하는 자가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그것이 보여질 때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비난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손가락질하려고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변명을 해주려고 그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허물을 어떻게든 가려주려고 덮어주려고 사람들 앞에 할 수만 있으면 드러나지지 않게끔 그걸 덮어주고 가려주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때로는 채찍을 들고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 좀 고치라고. 사랑하니까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애걸을 하면서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러듯이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끊임없이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안 돼요. 우리의 본질이 이 죄성이 끊임없이 조건적인 사랑에, 계산적인 사랑에 익숙해 있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주고 나면 끊임없이 되돌려 받아야 된다는 계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 이 허비할 것, 허비하는 것 같은 이 사랑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안 돼요. 끊임없이 계산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또 일어나서 사랑하고 또 일어나서 사랑하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동성애가 아니에요. 저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신천지도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인들끼리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쉽게 옮겨 다녀요. 자기 편리를 쫓아서. 진짜 사랑하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늘의 교회라는 그 허상 어떤 실체를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형제를, 이 안에 있는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점점 흐려져 갈 때.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촛대를 옮기겠다고. 왜?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은 그 처음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 믿고 처음 받아 은혜의 감격을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그때 내가 이 복음을 처음 듣고 내가 기쁘고 감격했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형제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요한계시록 2장의 촛대는 교회예요. 교회로 옮기겠다고 이야기해. 무슨 얘기예요? 교회라는 건물은 있는데 간판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교 집단이에요. 그냥 등교 단체예요. 동호회예요. 그냥 신앙 클럽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속에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그 속에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들 속에서 함께 누려질 때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요한계시록 2장에 주님이 애절하게 호소하잖아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까지 협박 아닌 협박을 해가면서까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그 사람 사랑해 줄 사람 참 많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은 교회에서 사랑해 주지 않아도 참 많이 바깥 세상에서 사랑받으며 살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별로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세상 어디에서도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오면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소리치고 외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끊임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적이요 증거라는 사실을 오늘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걸 해야지 하면 좋은 거야 라고 제발 흘려듣지 말고, 하면 좋은 것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그냥 이렇게 입에 달린 그냥 이렇게 발린 소리처럼 그냥 이렇게 습관처럼 그냥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본질이 되어야 돼. 끊임없이 그 모습을 우리 속에 잃어버리지 않고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